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에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 우리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잘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6장입니다. 벌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에 때로는 몇 주씩 그렇게 살펴봤는데 벌써 16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3장까지 이렇게 전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이제 33장으로 33개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전체는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 이제 그런 것이 더 인간적으로 마음에 끌리잖아요. 사실 더 좋은 축복의 말씀들. 그런데 그것에만 끌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물론 그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죠. 근데 그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정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전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인데 선행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선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이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선행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16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항과 2항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다. 말이 되게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행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은 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행이다라고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선한 행위가 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보다 선한 분이 있나요?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 있고 인간들 있죠.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고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세요. 그러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가장 선한 말씀이죠. 가장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선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장 맛있는 좋은 음식이 있고 쓰레기같이 나쁜 음식이 있으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선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피조물이 얼마나 뛰어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선한 무슨 계획을 생각하고 선한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늘 죄됩니다. 말하는 것이 늘 죄돼요. 행동하는 것이 늘 죄돼요.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입니다. 항상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자기의 정욕이 부릴 듯하니까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선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한 무엇을 산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선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그 좋은 의도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좋은 의도면 더더욱 그 좋은 의도가 드러나게 되려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미가서 오늘 본문 읽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천천의 순양, 그렇죠?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 아니면 1000 곱하기 1000마리의 순양, 그러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한강, 만약에 그 기름이 그 한강처럼 그렇게 많다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향유를 그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죄 용서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평하게 의롭게 서로 올바르게 이웃 관계를 맺는 거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비함, 이웃에 대해 친절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비함, 사랑함, 이웃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는 그러한 너그러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천천의 순양을 갖고 와야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갖고 와야지. 너 자식은 맏아들은 바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러한 은혜를 내려줬는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자비, 인자, 긍휼 이런 것들을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였으니까 너희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이전에는 죄된 생각, 죄된 행동,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더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더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게 내 뜻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또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인데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선한 일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죄값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육체를, 너희의 전인격을, 너희의 입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말을, 너희의 행동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진노를 내리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은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들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선한 의도로 그랬어요. 선한 의도로 해봤자 안 돼요. 여기 쭉쭉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2절에 사울처럼 선한 의도를 가졌어요. 어떻게 선한 의도 가졌습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양과 소를 통해서 내가 좋은 맛있는 고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양과 소 내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 짐승들도 진멸해라. 모든 보물들도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 왕도 살려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살찐 양과 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갖고 왔느냐?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선해요. 선한 의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무당을 믿고 섬기는 죄예요. 귀신을 따르는 죄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세우는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죽은 우상,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사실 아담이 히틀러 같이 600만을 죽였습니까? 모택동 같이 5천만을 굶겨 죽였습니까? 김일성 같이 300만을 90년대에 우리나라 90년대면 그래도 잘 살 때잖아요. 잘 살 때인데 굶어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90년대에 북한에서 30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아담이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저지른 범죄는 사실 어떤 범죄입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악한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아담이. 그 어긴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나이 들면 죽고 이 땅에서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시기와 질투와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한 모든 악한 일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의도인데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땅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가장 선해요. 가장 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마음이 악합니다. 항상 죄된 생각, 죄된 계획.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악하게 거역하는 것이고 서로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기면 이사야 한 번, 29장 13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낭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법을 따라서 나를 섬기는 것, 그것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나가서 이방인들일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거기 보니까 헛된 행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목적이다. 다른 거 없다. 이런 헛된 행실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려주는 거는 이렇게 헛되고 헛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11조를 드리는데 채소 있잖아요. 채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샀으면 무도 그러니까 물을 샀으면 무에 대한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선행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행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한 법이죠. 의로운 법입니다. 십계명을 따르는 게 선한 행위예요. 그걸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결과가 좋고 근데 그거 중요하죠. 인간 세상에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도 과정도 열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는 우습게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 하게 되고 일반 모든 그러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의 삶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이죠. 성경은 진리라고 믿는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고,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으라고요? 그랬을 때 명확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어.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경고 다 믿어.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럴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어. 그 다음에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렇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선행을 하게 되냐? 그리스도인만 선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참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비교할 때 우리들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인격이 좋고 친절하고 또 선한 행실, 구제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더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저들보다 능력이 있고 저들보다 지혜롭고 저들보다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못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돈 많은 자도 없고 세상에 비교할 때 너무나 못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은혜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선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냐면 무엇이 증거되냐면 우리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믿음을 더 세워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형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의 고백을 높이고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까?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선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까? 보답하고 싶습니까? 물론 보답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그런다고 보답은 아니죠. 근데 그냥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보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왜 이런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선포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더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선행, 여러 가지 선행해야 될 일들을 말을 합니다. 1장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이러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절제해라, 인내해라, 경건해라, 형제 우애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련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다, 맹인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주심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형제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하나님 잘 섬기도록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쪽 지역은 빌립보 교회가 있는 쪽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다라고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빌립보 지역이, 아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이웃사랑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고린도 교회의 선행을 듣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새로워졌어요. 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하나님 더 섬기고 우리도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선한 열심을 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선한 경쟁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고백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정말 믿지 않더라도 믿어야죠. 언젠간 저도 믿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늘 어겨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탐욕을 부리고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빼앗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전도하세요 라고 하면 진짜 당신이나 믿어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 복음의 고백이 이제 그냥 아주 이제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내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마땅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아내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남편만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들었길래 저렇게 살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올바로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에 보게 되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종들이 올바르게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종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2000년 전의 종입니다. 지금은 종은 없잖아요. 종은 없고 지금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경영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을 때 노동자가 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의 종은
지금의 노동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노예예요. 노예. 진짜 종입니다. 종놈.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계셨었는데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한 60 중반 이상 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그분을 이렇게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종이 있었대요. 하인이. 그때까지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실 그 종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잘 섬겨라. 잘 섬기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 다시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종일 때 믿었어요. 그러면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자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할 그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억울한 일 같고 그게 가치 없는 일 같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훈이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우 저런 종, 일평생을 종으로 살다 죽었구나. 참 불쌍하고 비참하다. 나는 주인인데 나는 돈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복된 인생이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내가 복된 인생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훈을 존귀하게 드러냈습니까? 그 종이 그런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 받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돈도 주고 지위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잘못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려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자들의 입을 막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살게 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야, 저 사람 인격 진짜 나쁘다. 야, 나보다 탐욕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네. 저 욕심쟁이. 이런 걸로는 욕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는 우리가 욕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행실이죠. 이방인들이 뭐랍니까? 우리한테 너희는 악행한다 비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면, 십계명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악행을 한다 비방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근데 너희는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열매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제자다. 제자임이 확인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한 겁니다. 넓게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한 거예요. 예,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는데,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전에,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더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더 많은 돈,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복 못 받았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이제는 헛된 거 부러워하고 헛된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그래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에요. 선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정의롭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자비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웃이 유익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유익하게 했어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난할 때 부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완악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에 좋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결과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또 이웃을 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